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6장 전체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토막난 숨길과 여호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토막난 숨길이라는 것은 짧은 숨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무슨 관계일까요? 여호와는 선민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God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God이 많습니다. 그 많은 God 중에 유일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가 선민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냐? 선민의 숨길을 길게 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는 삶을 중단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기에 바쁘시십니까? 그래서 숨이 가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쁜 숨을 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멈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편안한 숨을, 아주 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라 그러잖아요. 목, 이 숨이 지나가는 길이 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이 길다라는 얘기를 어떤 뜻으로 하는 겁니까? 숨길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숨길이 길다.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 꼭 장수한다는 생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평강에 거하는 삶, 걱정이 없는 삶, 숨이 가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긴 숨의 삶, 여호와가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바로 그런 의미를 하나님 스스로가 담아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숨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9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핵심 기절이
마음의 상함입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미코체르 루아크라는 얘기예요. 루아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람, 공기, 영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미코체르 루아크라고 하는 얘기는 숨이 토막으로 짧게 잘라졌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할 정도로 숨이 짧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짧아갖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것에 대한 기대에 찬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바빠서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숨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 광야에 나가서 경배하는 일에 대한 기대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리적인 숨을 말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어에서 지금 이 마음이 상했다. 근데 그게 숨이 짧아진 거예요. 숨이 잘라져서 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호흡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호흡은 어떨 때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마음이 뭐 어떻게 하길래 호흡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이 접촉을 하는 오감관을 가지고 우리 환경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를 통해 접하는 일이나 환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그것과 관계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눈앞에 가족이 있어도 눈앞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과제가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 이건 죽은 사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 안에서 그걸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하는 이 호흡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호흡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바로 호흡입니다. 근데 그 호흡이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호흡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숨을 코로 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코앞에 일만 바라보고 산다. 예를 들어 입학식이 개학이 코앞인데 놀기만 하고 있다.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고 있느냐. 이 코앞이다. 숨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계속 코앞의 일만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코앞의 일만. 짧아진 거예요. 코앞이라는 건 이제 가까이 온 공간을 말하고 가까이 온 시간을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이 온 거, 시간적으로 가까이 온 걸 바로 코앞에 임했다. 코앞에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숨이 잘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근데 이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이 뜻이 숨이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숨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계속 바로 눈앞에 코앞에 일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숨이 짧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코앞의 일만 계속 바라보고 사니까. 예를 들어서 출근합니다. 출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역으로 오지요. 전철역을 탔는데 1호선을 타고 오다가 2호선을 바꾸고 2호선에서 3호선으로 바깥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올라가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직장에 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걸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 근데 4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경부선, 새마을호 열차를 탔다. 그리고 앉아서 갑니다. 둘레 열차 안에 사람도 보고 차창 밖에 풍경도 보고 돌아볼 겨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코앞의 일만 바라보고 이게 호흡이 짧아진 거예요. 바로 눈앞에 닥쳤다. 오늘 이자를 내야 돼.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 오늘 이자 내는 날인데 이거 지난달에도 이자를 못 냈어. 코앞에 닥친 일입니다. 자식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등록해야 될 날짜는 다 가고 있는데 자식이 모아놓은 아르바이트 자금이 아르바이트로 지가 모아놓은 돈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300만 원을 더 모아야 되는데 자식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아빠와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 대학 등록금을 내줄 돈이 없어요. 빌려도 어디 빌릴 데가 없어. 아무도 안 빌려줘. 이 코앞의 일.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통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코앞의 일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짚을 줄 때와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구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코앞의 일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참 코와 관련된 일이 많죠? 코가 석자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코 길이가 석자면 90cm라는 얘기인데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본래 오비 삼척, 오비는 오비, 내 코가 삼척, 석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은 오비제수 삼척입니다. 오비채수 삼척. 오비채. 채라는 것이 이게 액체를 말해요. 눈물 같은 액체. 오비채수. 수는 들이운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콧물이 90cm까지 쭉 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콧물이 그렇게 90cm까지 늘어지고 있는데 제 코를 못 닦고 있는 형편이에요. 자기 코에서 콧물이 90cm까지 석자까지 늘어지고 있는데도 제 코를 못 닦으니 그 사람 형편에 무슨 다른 일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겨를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콧물이 90cm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콧물을 못 닦고 있어요. 그 콧물을 못 닦고 있는데 무슨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상태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바로의 강압에 의해서 코앞의 일을 바라보며 사느라고 숨이 가쁘게 사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나가지 않은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선민에게 숨이 가쁜 삶을 강압하고 있는 바로를 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선민들이 가쁜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의 상태를 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콧물을 닦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코앞의 일만 바라보고 사는 선민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란 이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면서 강하게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의 강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중압에 헐떡거리고 있는 너희들을 끄집어내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코앞의 일을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코앞에 일을 해야 되는 내 코가 석자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겠다는 겁니까? 당장 이자를 내야 되고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하늘에서 뭐 돈다발이라도 뚝 떨어뜨려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뭘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이 약속은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에서는 너희가 코앞에 있는 일 때문에 숨을 몰아쉴 필요도 없고 너희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석자가 되도록 늘어지도록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이 땅의 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약속을 해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되는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여호와로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런 이름으로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이야기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돌베개 베고 자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도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민의 공동체를 다른 백성과 구분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의 백성으로 인치신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관계하십니다. 사람의 집단으로서. 그러면 이 사람의 집단은 어떤 사람의 집단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당신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드러내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공동체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 뜻이 들어있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있지 않는 것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있게 해서 있는 것들과 스스로 있는 자이신 당신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왜 선민들에게 당신을 대비시켜서 드러내십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지 않는 것들, 있게 해야만 있는 것들 중에서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게 해야만 있는 가치들, 돈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 세상의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가운데 스스로 있지 않는 신, 스스로 있지 않는 가치들, 있게 해야만 있는 가치들과 있게 해야만 있는 신들과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선택해라. 뭘 위해서 선택합니까? 내 기쁨과 만족을,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선택해라. 근데 그분이 어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땅에서 코앞에 일을 하질 않아요. 코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바쁘질 않아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숨을 쉽니다.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 땅 문제는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이 태어나기 430년 전에 이미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 내가 약속해 준 것처럼 미리 너희의 인생 끝까지를 다 내다보고 이 땅의 삶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코앞의 일을 바라보면서 살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너희 코가 석자로 늘어질 일이 없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마음의 여유, 마음의 평강,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뿐입니까? 그런 삶의 원조격이신 예수님께서는 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쓰고 남은 거 다른 사람한테 도와줬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여유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 자체에서 이미 나는 아무것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요구하는 바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앞의 일 때문에 바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코가 석자가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선민으로 하여금 코앞의 일 때문에 억눌리지 않게, 숨이 토막나지 않게, 길게, 어떻게 숨을 쉬길래 길게 이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허락하십니다. 나를 선택해서 나를 갖고 나를 호흡해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호흡합니다. 사업을 마음속에 들여놓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내뿜고 다시 사업이 잘못되면 잘못된 걸 마음에 들여놓고 잘못된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또 내뿜고 그 숨을 쉬며 사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도 자식을 마음에 담고 더 나았게 하기 위해서 자식에 대한 나의 소원을 계획으로 실천하면서 내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뿜고 이게 숨 쉬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숨을 쉬니까 그 숨길이 길게 늘어지면서 그 긴 숨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내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다른 걸 돌아볼 겨를이 없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숨을 길게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쉬기 운동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긴 숨으로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뱉고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날숨 아니겠습니까? 그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동안에 이 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중압으로부터 빼내시는 과정이 모세가 이또에서 광야로 빼내시지 않으십니까?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이자를 갚아야 되고 등록금을 마련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왜 있느냐? 죽으라고. 그 중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코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죽으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 중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왜 벗어나도 되느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만약에 아주 최악의 경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등록을 못해가지고 휴학 처분을 하게 됐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저는 등록금을 준비하려는 등록금을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르렀다. 그럼 자식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돈도 한 푼 못 벌면서 내가 200만 원 벌어왔는데 그래서 300만 원을 못 메꿔요?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좋으니까.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예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붙잡고 코앞에 있는 일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늘의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을 찾으려고 하는 선민이라면, 그래서 선민은 뭐 하는 사람이면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를 자꾸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뭐 하시는 거예요? 숨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숨을 길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숨길이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숨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숨길이 그 바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겁니다. 이 숨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를 드러내십니다. 왜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애인, 아무리 좋은 돈, 뭐든지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혼자만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지 않는 것들과 스스로 있는 자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선민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중압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이 과정을 광야를 통해서 익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지 않는 것들 틈에 살면서 스스로 있는 자를 선택하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숨기를 하늘에 닿게. 하늘과 땅이 숨쉬는 공간에서 통해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그러한 공간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거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위를 향해서 호흡한다라는 뜻입니다. 위를 향해서 호흡한다.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코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코앞에 닥친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꾸 숨이 가빠집니다. 계속 코앞에 닥쳐지는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코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래서 지금 막 일이 바쁘게 나를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서라도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마음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늘로 들여 올려 보내드리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게 선민이고, 그런 선민이 될 때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상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마음이 바쁜 이유는 놓치고 싶지 않고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 바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려고.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이루어내야 된다. 그게 바쁜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은 거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책임지십니다. 긴 숨을 쉬고 있는, 날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숨길을 따라서 숨만 쉬면 되는 거예요. 코앞의 일을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지상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코앞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 숨이 긴 자들, 그들의 모임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의 마음을 둔 자들의 모임. 그들의 신이 가시 바로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속성을 요즘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수행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십자가가 있사오니 마음으로 십자가를 호흡하면서 코앞에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30분만이라도 1시간씩만이라도 죽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여호와가 되셔서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숨길이 길어지며 평강과 안정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의 일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책임져 가시는 모습들을 보며 날마다 찬양하고 타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